잠설 치는 일도 많으시죠. 저도 보니까 매우 힘들더라고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들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고 또 그런 새로운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덥고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이 이렇게 쭉 다 처집니다. 나뭇이파리도 처지더라고요. 보니까 나뭇이파리도 처지.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처지고 마음도 처지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힘을 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잊혀지면 어떤 것들이 찾아오냐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 아주 별로 방기하지 못할 손님입니다. 그게 오면 안 좋아요. 우울증에 걸리면 그런 거지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싫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인 곳에 가고 사람들 만나기 싫으면 나한테도 뭐 이런 것이 좀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영적으로 침체합니다. 영적으로 침체해서 우리 교회도 가기 싫어요. 하나님도 찾으면 짜증나요. 하나님 찾으면 이 더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처지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불꽃 기도를 하나님 주셔서 우리 교회 한 성도들 이렇게 막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불꽃 기도 아직도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신 분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셔서 그 불꽃 기도를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인관계가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또 영적으로 침체해지고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슨 일이 오냐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반사 같다 귀찮고 그런데 죽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다.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건 죽고 싶은 건 사탄이가 주는 겁니다. 손님이 오신 거예요. 사탄이가 그런 생각 들면 손님이 왔구나. 그래서 열심히로 물러갈지어다. 그래 빨리 쳐야 돼. 아멘도 못하고 오는 사람은 지금 한참 지금 같이 사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그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슬프고 상처받고 감정도 있고 아처로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막 불평스러운 마음도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정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앞장에 말씀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를 오게도 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해서 그를 다 제단 물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너를 죽여야지 내가 살지 못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야단을 떨어댑니다. 그 결과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는 죽는 걸로 쫓아왔어요. 죽는 것이 찾아왔어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아주 낙심이 났습니다. 육체적으로 날씨는 더웁지요. 지금같이 날씨는 더웁지요. 또 피곤하지요. 정신적으로 막 아주 죽이겠다고 저는 쫓겨나오지요. 이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수진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이만큼 사는 것도 괜찮고 지금 내 생명도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 이제 완전히 그냥 반사 귀찮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얼른 불러가 주시오.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해보신 분이 있을라면 몰라요. 그런데 비슷해. 엘리야 우리 성질이 똑같으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탈진도 할 수도 있고 엘리야라는 선지자도 그렇게 놀라운 아세라 묵상신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이 내려오고 물을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선지자도 이렇게 낙심 처질 때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놔두지를 않으시고 찾아오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모두 5번 임합니다. 5번. 5번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로 하여금 다 모든 걸 회복하게 하세요. 회복하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서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지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보면 이 육체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아주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것 자체로 피곤해요. 육체적으로 지금 많이 피곤해요. 또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그 찾아가서 궁궐에 찾아가 가지고 살아있는 신을 대신 대결해보자 하고 말해요. 그 궁궐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들하고 함께 앉아서 제단을 쌓고 그것도 850대 1로 지금 대결을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은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때 혼자 그런 많은 선지자들을 대할 때 이것이 적당히 노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을 들여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결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또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비가 오게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용서하고 비가 오게 해야 이 백성들이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비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좀 비 좀 오게 좀 해주시죠.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하면 너도 괜찮은가 보다 그랬죠.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비가 해달라고 얼마나 진액이 빠지는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적당히 했겠냐고. 아주 그냥 진액이 빠지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이제 막 사람들을 대결했지요. 그들을 또 물가에 데리고 가서 강가에 데리고 가서 다 죽였지요. 죽이는데도 그냥 적당히 힘 안 들이고 죽나요? 다 힘을 들여 죽이죠. 이런 일들이 하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과로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있어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아방이야 빨리 챙기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방 앞에 서서 그가 달려가는 겁니다. 피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얼마를 달려갔냐. 여기서 이리 가기만큼 달려갔어요. 25km. 여기서 단숨에 어떻게 이리를, 여러분 선수가 아니면 단숨에 못 가요. 큰일 나요. 거기 갔다가.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다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많이 이것이 다 한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들.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 1년 두고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또 있어요. 너 죽이겠다고 막 야단인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은 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요. 지금 북한같이. 그런데 거기서 남왕국에 내려와가지고 남왕국에서도 제일 남쪽 저 여수 같은 데로 고리까지 내려갔어요. 얼마나? 150km. 여기서 우리로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작으니까 여기서 한 광주 지나서 나주 훨씬 넘어까지 가는 거죠. 그걸 피해 도망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나무가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푹 자게 했어요. 골아 떨어지게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골아 떨어지게 했어요. 거기서 그냥 푹 잠도 자고 쉬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면 자야 한대요. 요즘 날 뜨거울 때는 졸리면 그냥 자야 한다더라고. 그래야 그건 괜찮대요. 그냥 졸리면 주무세요. 이 시간도 졸리면 주무세요. 그냥 뭐 졸리면 그래 우리 성도들은 좋아가지고 안 주무셔. 이제 그렇게 자야 한다는데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실제로 보면은 잠을 주무시는데 아주 깊이 주무셨어요. 한번 전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쨍쨍 그래갖고 뱃속에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풍랑이 일어나면 띠뚱띠뚱 같은데 멀미도 안 하셔요. 예수님 보니까 멀미도 안 하시고 물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막 그렇게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주무시기도 하죠. 탈진할 때는 이 쉬는 기계도 쉬더라고요. 엘리야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탈진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요구하셔서 엘리야야. 그리고 그 잠이 골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골아 떨어졌는데 엘리야야 일어나. 깨웠어요. 깨워서 일어나 먹어 빨리. 그래 보니까 거기 빵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요. 머리맡에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걸 먹었습니다. 잘 먹고 아이고 배고픈 입에 잘냈다. 그리고는 또 자. 엘리야가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어나서 일어나 엘리야 일어나. 또 먹어. 그래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먹게 합니다. 5절에도 하나님 찾아와셨고 7절 말씀에도 찾아왔어요. 오늘 읽은 그 앞에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이제 기운이 챙기잖아요. 먹어야지. 예? 먹고 이제 기운이 좀 챙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찾아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 중에 그냥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그냥 열심히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그냥 늘어졌어요. 이 딸도 뜨겁고 거기 뜨거운 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막 몸이 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의사가 가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의사가 가가지고 우리 유익한 집사님 가서 진맥을 내보면 이렇게 딱. 그래서 딱 진맥을 하고는 뭐냐면 삼계탕을 먹으면 좋겠어 이렇게 진맥을 해서 삼계탕. 그래서 삼계탕을 먹고 이제 베드로가 기운을 챙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삼계탕을 먹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해가지고 그 닭 소리만 들으면 베드로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 모가지를 빗어서 먹어야지. 그래서 닭을 먹었더라 그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내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힘을 내게 회복을 시켜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일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신적인 상태. 그리고 정신적 공황이 왔어요. 탈진했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막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해요. 막 지금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막 죽겠다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왔을까? 그 내면에서 왔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불안한 마음, 그렇죠? 죽이겠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속에서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마음이 이 정신적으로 온전치를 못해요. 이렇게 평안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평안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월감에 있었던 그 승리의 성취감에 있었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조상보다 낫지도 못합니다. 빨리 죽였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삶의 의욕을. 그래서 용기 백배하던 사람에게 열등감이 임하니까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산속으로 딱 들어가죠.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야 굴 입구에 서라 너. 그랬어요. 그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찾아가셔서 굴 속에 나와 입구에 섰어. 그래가지고 입구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서게 해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본문 말씀이니까. 자, 9절. 아비 시작. 9절. 자,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엘리야야, 너 어째서 내가 하냐?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번째 일들이. 그래서 네 번째. 그게 이제 막 엘리야가 막 또 막 차차차차 하면 그것이 10절에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또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어떻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또 굴 앞에 서라는 거죠. 굴 앞에 서라. 하나님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한 거예요. 힘을 얻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에도 말씀해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무슨 일을 할 때 이럴 때 있어요. 이거 진짜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될라는가 안 되면 나는 큰일이고 되면 좋고 이거 이렇게 불안해. 될까? 짜.
우리 올림픽 대회 하지만 이거 이기면 좋겠는데 우리 아는 분이 있으면 저 선수 꼭 이겨야겠네. 어떻게 하지? 이길지 안 이길지는 두고 봐야잖아. 경기를 해봐야 이렇게 할까 말까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힘들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를 주어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기죠. 여러분, 이 불안하고 이렇게 막 낙심나고 그런 때 그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막 불안하고 막 근심 걱정 말해서 근심 걱정 그리고 막 어떤 때는 이것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무거운 짐을 압력으로 막 와서 우리 정신적인 압박감, 그것이 조금 더 하면 심장에 바로 영향이 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고통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때 어떻게 하냐?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자.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근심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 생각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자꾸 주님 생각하면 그 고통스러운 생각이 벗어나죠. 좀 안씩 가요. 그런데 그것을 자나깨나 들어가도 나가도 이놈 걱정 그렇게 하면 이것이 손님이 와요. 어두움의 손님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꽉 묶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를 못하면 그 생활이 다 힘들고 어두움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일이 꼬여요. 일이 자꾸 꼬여. 집안일이 여러분 꼬이시죠? 상당히 깊은 단계예요. 그래 막 이렇게 오는. 그래서 이제 집안이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이 막 생기고 이 평안치를 못해요. 그쯤 되면은 여러분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분별을 더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혈기가 확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혈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극히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사람들이 IQ가 뚝 떨어진대요.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우리 연세교회 성도를 보니까 IQ가 3자리예요. 그런데 싸우면 몇 자리나 2자리 뚝 떨어진대요.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 2자리 떨어져. 배우는 게 없어 그러잖아요. 나는 열나면 배우는 게 없어. 그게 멍청해졌다 그 말입니다. 지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배우는 게 없어. 그런 사람 나는 멍청해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와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영적 사명, 이 사명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했고 그런 일을 드러냈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됐냐?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보이는 것은 뭐냐면 나 죽이려고 한다. 그것밖에 안 보여. 나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살으려면 어떻게 하냐? 도망가야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 살으려면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제 우리가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요. 이제 이렇게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쭉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 자,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에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봤나 보세요. 엘리야 시선을 봐야 돼요. 여기서 3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시선을 갖고 봤는가?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엘리야가 뭘 봤어요 지금? 죽인다고 하니까 이 죽인다고 하는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어요. 엘리야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850명을 물가에 가서 다 죽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가 시선을 보는 것은 योग 본 거예요. 믿음의 일이 아니지요.
믿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와 똑같은 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해.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세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11절 말씀해 보면 아까 우리가 봤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불안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영적 침체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할 일이 뭐냐면 그 혈기를 통해서 우리가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힘이 평소에 비축해둔 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렀어요. 너 이리 나와 빨리. 굴속에 있지 말고 나와 빨리. 그래가지고 이러시죠. 호렙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 먹어서 힘을 냈어요. 마음도 많이 위로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를 일어나 다가닥 갑니다. 어디로 가냐? 호렙산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호렙산 멀리 가서 호렙산으로. 그 호렙산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 그것이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법의 계명의 말씀을 받은 곳. 그것이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산 중에 성산이죠. 거기를 데리고 엘리야를 데리고 거기 갑니다. 신앙의 진원지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 회복시킨 다음에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이 뭐냐?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힘들 때마다 그때 주님은 오셔서 자꾸 성령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우리의 그를 그렇게 인도하게 하고 그를 따라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힘을 내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시는 거지. 자, 그 말씀 읽으면 길으니까 15절 한 절만 읽어보겠어요. 15절. 자, 그 사명을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주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있어요. 또 마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때는 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됐어요. 다윗도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가서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선지자가 되는 것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그래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에 얼마나 훌륭한 대단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회복하게 하고 마음도 회복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8월달 첫 주일에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날씨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용기를 내. 거기 뒀지 말고 일어나라고. 먹어. 나와 말씀을 좀 들어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너희 가져야 할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일. 너 그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시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더 큰 용기를 줬어요. 18절 말씀에 18절 보세요. 18절. 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돕는 자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돕는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둔 거예요. 엘리야 혼자잖아요. 지금 혼자 가서도 기름 부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000명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를 리더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열심히 이 여름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능력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해서 사명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고자 할 때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지금 힘들으면 힘든 일도 많아요. 우리가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 힘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힘을 얻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면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오늘 우리가 같이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용기 주시고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